왜 보통 이러잖아요. 저 사람 인상 참 좋아. 저 사람 말이야 인상이 말이야 그냥 꼭 여우 같아 그냥. 샬랑샬랑 그냥 웃기만 하지. 뒤에 가서 말이지 그냥 수근수근대고 그냥 딴소리하고 말이지. 아니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인상이 꼭 그냥 호랭이 같잖아. 응? 무서워. 저 사람은 그냥 꼭 사자 같아 그냥 사람이. 아 왜 저렇게 그냥 싸나워? 이런 말 하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악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온갖 악한 영들을 사람들한테 파송을 해서 인간을 해코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토시 하나도 그냥 비유로 붙잡고 넘어가지 마시고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비유컨대라고 그랬는데 왜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토 전쟁이라는 것을 비유차면 아니에요. 무기토 전쟁은 정말 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비유하건대 아니에요. 목사님,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 나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외 모든 것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해코지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인상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듯이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과 언행 심사를 보고 아 어떠한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오늘 설교를 들으니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떠한 악한 영이 나 목사를 지배한 것 같아.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적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산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뭐 사람 인상하고 무슨 뭐 믿음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왜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단하고 이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용의 꼬리가 천사들의 그 수많은 천사들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슨 3억 6,752명 이런 것이 하나도 없죠? 뭐라고 그랬어요? 천군 만군.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숫자 개념에 안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경조 뭐 그다음 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99가지는 우리말이에요. 100그는 벌써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를 우리가 세도 모래알을 어떻게 세요? 세는 숫자 이름이 있느냐고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요 못 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은 몰라. 그다음은 뭔지 아세요? 많다. 인간은 별게 아니에요. 모래알도 못 쉬어요 우리는. 그렇죠? 별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리로 쳐가지고 같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땅으로 쳐서 내려서 큰 날의 대심판, 백보자의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심판 때까지만 음부에 가다 놓아서 그들이 악을 쓰고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이러는 그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을 하고 있나? 사자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사자는 아주 무자비하죠. 그냥 한번 물어 뜯으면 끝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 때 말이죠. 봤죠. 우리 권사님도 봤잖아요. 동물의 왕국 때. 사슴들이 이렇게 놀다가 푸드득 하면 그냥 와 도망을 가는데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다리하고 이렇게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이렇게 도망갈 때 그게 다다르니까 사슴이 일자가 되대 몸이. 쫙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도 사자가 사면 팍 물으면은
끝까지 여기서 여기 급소가 닿을 때까지 물어가지고 그다음에 질질질질 끌려가고 난 다음에 디즈니랜드 거기서 보면은 동물의 왕국 보면 끌려가고 난 다음은 안 보여줘. 왜냐면 비참하게 찢어 먹으니까. 그런 건 참 만화도 지혜롭게 만든 건데 사실 아주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그다음에 날쌔요. 맹수예요. 위압해요. 공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꼭 사자 같아. 아유 무서워. 흔히 지도자의 상. 아, 저 사람은 범상이야. 범상이 뭔지 아세요? 호랭이상이다 이거지. 범상이야. 사자상이야. 아, 쎄. 아, 지도자 될 만해. 특히 왜 나치 누구지? 그 히틀러 보고도 그랬다는 거야. 아, 표범상이야. 정말 그렇잖아요. 가만히 그 악한 자들의 상을 보면요, 표독하든지 으르렁대는 사자 같든지 호랭이상이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불신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상학적인 용어입니다. 범상이야, 사자상이야, 아, 표범상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은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을 보고 그의 성품과 운명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과 획을 따지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 언어가 점과 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1.1획도 틀리지 않게 신부감 준비를 하라 하니까 여러분 0.0001 때문에 티핑 포인트에 못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 모자라서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서 물이 끓지가 못하면 귀는 죽지 않고 소리는 귀가 막혀져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품, 운명 이런 것들이 뭔가 악한 그 짐승과 이렇게 비유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은 꼭 두더지 같지 않아. 그냥 밤낮 저렇게 찌저분하게 저러고 다니면서.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정말 보아요. 그러면 흉보나 아니야 쫓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우리가 아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냥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도 내 편이 아니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편 아니에요. 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저 길에서 귀신이 또 붙잡으면 또 그리 또 가네. 하나님만 내 품이에요. 내 편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거할 수 있는 바위 밑이고 품이에요. 그러면 아기는 어디 있어야 편해요? 안전해요? 엄마 품. 그러면 우리는 누구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 성령님 품,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침노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품으로 파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영혼육이 안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 참 모든 것이 꼭 천사 같아. 그래 사람은 겉만 천사 같으면 속아요. 나도 막 그 겉만 보고 천사 같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냥 마귀 자식이더라고. 그냥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속은 나도 회개했어요. 그런 일이 밤낮 저는 어떻게 속냐면은요. 베풀다가 속아 그냥. 베푼 사람은 다리 펴고 잔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엄청난 상처가 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믿지 말고 지금 말씀 안에서 하십시다. 정말 속 사람이 정말 천사 같으면은 죽는 모습도 아름다웠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할 때는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막 얼굴이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야 표범 같고 이런 얼굴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사 충만해지니까 천사 얼굴처럼 스데반 얼굴처럼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번
우리 주의를 기억하십니까? 악령으로서의 이리 모습 기억하시죠? 이리와 늑대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리는요, 남을 비난해요. 위협하고 공갈을 치고 함부로 말하고 아주 그냥 양아치 깡패같이 구는 것들, 그것들이 이리 같고 늑대가 되는 거죠. 성품이 아주 악해요. 그러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지저대. 뭐라고? 꿍시렁거리고 말이죠. 참지를 못해. 아, 무슨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면 얼른 회개하고, 아, 맞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쫓고 또 간증을 하면서 나 이렇게 목사님한테 혼났어. 생각하니까 아, 내가 진 것 같아. 내가 왜 저 귀신한테? 내가 왜 악령한테 눌려? 지사님, 아, 나 오늘 깨달았어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속에서 꽁 해가지고 내가 말해 이런 데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잖아. 아, 내가 그냥 참긴 참았는데 이거가 배도자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악한 자예요. 이리 같은 자. 핑계대고 속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살리려고 주께서 주시는 양식 갖다 먹이는 것이에요. 덥석덥석 잘 받아서 잡수시면은 모든 것이 왜 안 풀어지겠어요. 그렇죠? 일이나 늑대는 노략질해요.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도 잘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도둑질하고 또 잊어버려요.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때를 지어다니면서 해치며 늑탈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만 그러지 않고 꼭 지가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 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귀신이 막 어떻게든지 악한 쪽으로 끄가려고 그러면 꼭 누구한테 또 같은 얘기를 해요. 수근수근 화장실에 가서 수근수근 꿍시렁거린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흉악한 자들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9절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밤낮 저 꼭대서 우우우 이러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은 물귀신 작전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함으로써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를 모아요. 때를 모아서 이 사람도 수군, 저 사람도 수군. 마침내 하나님은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꿈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돼지 꿈 같은 것이에요. 옛날부터 돼지는 더러워요. 그리고 먹는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 옆에서 보기에 처량할 정도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고요. 먹는 거에 정신을 못 차려서 눈동자가 밤새 트릿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좀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금식을 해봐야 알아요. 금식을 하고 주일날 여러분을 마주 대하는 내 심령은 깨끗하고 편안하고 여러분이 막 사랑스럽고 막 정직해지고 말씀을 더 먹이고 싶어서 막 그 사랑의 눈물이 막 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느껴요. 그래 배가 퉁퉁 불러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또 막 검은색 그 뭐라지? 검은 쌀, 찹쌀 검은 쌀에다 또 견과류에다가 뭐를 넣고 뭐를 넣고 해서 다 떡을 해왔다가 내가 맛있겠다. 아우 한 2개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하나만 먹었어. 하나만. 요만한 거 하나만. 왜? 배부를까 봐서. 그럼 하나는 왜 먹었죠? 축복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우리 김전 도사님 한 거죠? 헌물하셨죠? 진짜 맛있다. 다음에 장로님 할 때도 그거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어 그 떡. 일부러 이제 현미 찹쌀 같은 걸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에게 당뇨기가 있을까봐. 또는 이제 살찌는 것도 우리 애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요.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저 목사님 맨날 먹는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는데 막 이렇게 먹이지 말고 조심해서 먹여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절제를 하면 영혼육이 건강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개걸스러우면 절대로 안 돼요. 개걸스러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 저만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암세포가 조화한다는 것이죠. 의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 얘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에레미야가 5장 18절에 황폐화시키는 것. 마음을 황폐화시켜. 귀찮고 따분하고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꼭 가야 돼. 신경질 나고 그냥. 포도원을 헐어서 황폐화시켜서
황무지로 만드는 악한 영이 있으니 여우입니다. 목사님, 여우가 그러면 악령이에요? 여우 같은 모습을 하는 여우짓을 하는 것은 그러한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집안에서도 혼자 해치고 성도들끼리 좋은 얘기하다가도 혼자 딱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황폐화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유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꿈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원숭이도 같고, 그 전에 우리 아버지는 그 왼숭이가 아니라 어쩌면 왼숭인지도 정말 모르겠다. 원숭이도 같고 고릴라도 같고 침판지도 같은 그런 짐승을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악한 영이 자기 이름까지 얘기해요. 깊이 한번 방언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그런 게 있으려고? 그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침노해 보십시오. 이게 얼굴 모습은 사람 비슷한데 몸뚱이는 짐승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대개 이런 악한 영을 한 것들이 들어오면 덩치는 큰데 겁이 많고 비겁해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이렇게 편가르는 걸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지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친해가지고 비슷한 성품하는 사람들끼리만 친해가지고 항상 사람을 볼 때 편안하게 안 보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패거리들을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멀쩡하게는 생기는데 엄청 겁 많다. 그리고 아주 이 자격지심이 많고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이까짓 거 못해? 근데 실은 보면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개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새끼 말이야, 지가 뭘 잘났다. 저만 무슨 회사 다니면 제일이야. 저만 무슨 공무원이면 최고냐. 최고다 왜? 넌 왜 그것도 못하냐. 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자격지심 갖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비겁해요. 그리고 수근거리기 좋아해요. 내가 내 책임지기도 힘든데. 그리고 쓸데없는 데 가서 말이 많아요. 필요 없는 말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는 들리면 떠들썩하라 그러신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떠들썩해요? 은혜 받은 것을, 은사 받은 것으로 간증하면서 서로 걱정해주면서 힘을 주면서 막 아시죠? 그럼으로써 아이고 왔어. 그럼 어때지 뭐. 아이고 와봐 이것 좀 먹어봐. 받침 안 먹어. 이거 예배 꼭 드려야지. 아이고 그런데 안 돼. 우리 오픈하고 얼마나 나누면서 같이 막 기도해 주기로 하는데 우리 막 간증 너무 많어. 이렇게 떠들썩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일에 가서 비겁하게 무리를 지어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말이 많아요.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은요. 입은 잘 놀려서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꼭 쓸데없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좀 심했죠.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워낙에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뭐 전에는 며느라, 딸아이야, 아무개야 입 조심해야지 꼭 그러죠. 어르신들이 입 조심해라. 입 조심 안 하면은 그 뭐지? 형제들 아내들을 뭐라 그러지? 동서끼리 안 좋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들이 동서끼리 안 좋으면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 조심해라. 그러니까 입을 조심 안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입을 조심 안 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입 조심 안 하는 줄.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러면서도 지가 해놓고도 쑥 다른 사람한테 또 밀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책임해요. 그리고 은근히 비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냥 이게 심해요. 요동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하내동해요. 부하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껍데기는 사람인데 하는 짓이 사람 같지 않다 이거지. 이거 부하내동이라는 말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닌가라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알면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흉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꼭 유인원 같이 원숭이 같이
고릴라같이 침판지같이 사람은 껍데기인데 속에서는 저런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런 자는 쫓아주고 나 자신을 더 점검하고 이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갈. 전갈은요 아주 맹독성이죠.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말씀을 듣는데 졸려요. 그만큼 귀신이 많이 붙잡고 있는 거죠. 정신으로 이렇게 다른 데 가요. 그 다음에 종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나도 다 그래 봤어. 막 이렇게 막 안 보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도 눈을 봐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 눈이 따갑고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고 머리가 팍 아프고 고개가 찌르륵 아프고 어디가 쫙 걸리고 그 전갈에 꼬리로 쏘면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만든다 이거지. 그냥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붙잡으세요. 아 나한테 나쁘대는데 듣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 목사님은 뭐 맨날 무식하게 맨날 전갈 이런 얘기만. 너무 유식해서 걱정해요 나는요. 너무 유식해하고 하나님이 나 혼내갖고요 밟아서 비비셔서 여기 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거 언제 얘기인지 아세요? 후 3년 만에 바코드 받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표가 썩는 거예요. 요새 한 32, 3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죽을 지경이죠. 근데 앞으로 80도 이상 올라간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몇 년 후면은 철로가 녹고, 그렇죠? 신문에 갖고 왔다.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질래. 그렇게 되면 뭐 45도 50도 올라가야지. 아니 그 이상 올라가겠대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를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저 만 하루 금식하면서도 힘들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근데 주일날 나는 죽 먹을 수 있는데도 하루 힘들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먹는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배는 게 없어요. 어제 잠깐 제가 뉴스를 요새 보느라고 봤더니 그 하늘나라 가신 하 목사님 그 잠깐 나와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림 못 받으면 서로 잡아먹는데 힘센 가족이 힘 약한 가족부터 같이 덤벼서 다 뜯어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당신의 환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들리면 뭐 하도 믿어서 뭐 하도 들어서 뭐 성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고요 잔뜩 많놓고요 가수 데려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성경 구절에 분명히 인본주의라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세상과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수요일인가 성경 구절을 쫙 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를. 큰일 납니다. 성경의 글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족끼리 뜯어먹다가 몸은 썩어가고 그래서 죽고 싶어서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움과 같이 그렇게 괴롭대.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가족들 뜯어먹다. 그러나 어떤다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전갈아 죽이진 말고 쏘기만 하라. 언제 이런 일을 당해요? 후 3년 반. 들림받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중에서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응? 자식을 잡아먹는데 들림을 못 받으면.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갈. 들림받지 못하면 전갈에 쏘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근데 안 죽어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전갈은요 불뱀과 같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어요. 물이 없는 광야라는 것이 전갈이 노는데 무슨 뜻이죠? 찬양이 없는 것, 순종이 없는 것, 헌신과 봉사와 전도가 없는 것, 기도가 없는 것, 회개가 없는 것, 모임이 없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에 전갈은 그냥 독을 품고 움직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쉬었지 않느냐. 전갈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건져주셔서 물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니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토시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이런 간조한 땅, 말씀과 순종이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질병을 줘서 마침내 쏴 죽여서 독이 퍼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써 말씀이 안 들어가고 뭐가 그냥 삐딱하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몸과 정신은 처져 있고, 이건 벌써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슬슬 이제 꼬드기려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성공하면 100만 원 줄게. 그래도 열심히 들을 텐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조 원이 문제가 아니고, 들림을 안 받으면 이렇게 되고 들림을 받으면 영생복락인 걸 아주 내가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니는 말. 이 말 또 당나귀 또 뭐 기린 이런 거는 귀는 이만한데 목이 길다랗죠. 목을 잘 안 구부리죠. 이러고 뻣뻣이 다니잖아요. 뻣뻣이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야. 안 구부려. 복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선택을 한 민족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어. 뭘 내가 잘못했는데 뭔데요? 왜요? 이러고 따지고 덤벼들면서, 그래서 나중에 혼이 나잖아요. 목이 고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말 같구나. 기린 같구나. 응? 당나귀 같구나. 뻣뻣하고 안 구부리는구나. 복종 안 하는구나. 순종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랬던 거예요. 사막에 엎어지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는구나.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 코 다치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아주 때가 급하니까 더욱더 이게 필요치 않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복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네네 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아니요 한다면 틀림은 못 받잖아요. 귀한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막 기독교 방송에 막 아주 막 얼마나 많이들 하시는지 참 듣기 좋은데요. 좋아요. 막 인생 사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는 얘기 그렇게 살아서 좋긴 한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구속사적이죠.
그럼 들림 받아야 구원되잖아 지금은. 근데 왜 들림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또 하는 사람을 또 왜 또 욕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세요. 이러다가 휙 하고 오시면 어떡해, 그죠? 우리 일부 예배 하다가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래도 나 세상에 진짜 답답할 거 없기 때문에 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답답하고 있으면 나 세상 나갔지. 아니에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답할 게 없고 뭐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을 찾아서 여기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듣기 싫어요? 마귀가 듣기 싫죠? 저를 대적하는 소리예요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어딨냐고. 이 보바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한다고 성경에 있잖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 성도들이라도 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재밌게 다녔다 그냥 청모가 못 가. 너 지옥 가야 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늘 깨어 있어라. 너희는 휴거 신부 준비를 하라. 끌 휴자 들 것자 끌어올려간다. 주님이 마지막 때 승천하시면서 잘 있어. 천국에서 만나자 안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저 같은 거 한데도 물맷돌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거 한 뜻이 뭔지 아세요? 회개만 하고 순종만 하는 목사.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뭐 신학이 어쩌고 신학 붙잡다 큰일 나. 나도 신학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이었던 사람이에요. 쓸데없어요. 무슨 교파가 어쩌고 그냥 초교파적으로 예수파만 해. 말 많은 거 소용도 없어요. 뭐 학교 좀 덜 다니면 어떻고 뭐 좀 없으면 어떻고 그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하나님 품으로 파고만 들어오면 다 먹고 살고 그냥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문패를 내놓고 인본주의가 지금 거의예요. 이해되십니다? 신본주의는 구속사적이고요. 그 구속사적이라는 이름을 걸고요. 사는 생활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어디다 목적을 두냐? 들림받아야 돼요. 거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도 없고 내가 못 가져도 남을 줘야 되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더 와도 전도를 들고 뛰어야 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냥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왜 그래? 하나님까지 뭐 코 묻은 돈 뭐 필요해서 그런 거세요? 아니에요. 내 집에 먹을 양식을 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정직한 11절 드리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어떤 때 10에 2조 저는 어떤 때 10에 10조도 막 나가요. 뭐 없으면 뭐 어때? 그래도 하나님은 채우세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사는 이야기 좋아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 거는 항상 앞에다 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지금 인천에 가는 건데 인천을 항상 내 인천 해놓고서 중간에 뭐 미아리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 그리고 목적은 인천이에요. 목적은 들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들림이란 말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이게 돌아가야지. 구속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묘하게 아닌 것 같이 흐르면은 이 말세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귀신은 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거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성령 받았다고 막 그러던 자들도 들림을 못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호세아세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들림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우리 인터넷에 들림 말씀을 여러분 듣기 싫지? 괴롭죠? 그런데 들으셔야 해요. 나 욕하고 그럴 시간 없이 꿍치렁거리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목소리 듣지 말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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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적으면서 성경 구절 하면서 맞아 이런 거 우리 아이가 이래 야이 더러운 거사 나가라 그냥 이러면서 해주면 네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들림도 받고 들림 받기 전에도 말씀대로 하면은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뭐가 걱정이야? 왜 안 쫓고 그런 걸 안전하면서 왜 아까운 젊은이들을 막 데려다가 왜 쇼를 부리냐고요.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막 그런 탤런트 데려다가 이거 뭐 간증하는 거요. 괜찮아요. 근데 간증 잘 들어보세요. 간증 들으려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젊은이들이 모입니까? 누구 온대? 이거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러다가 삐끗하고 들림 못 받아. 내 인생 누가 책임을 져? 누가 나를 책임을 져? 들림을 못 받았는데. 들림 못 받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으려고 일 뜯고 서리 뜯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소리예요. 하늘나라 가신 하목사님이 마침 그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들었네. 한 1분인가 들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네. 참말로. 나는 그 설교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작은 예수여야 된다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작은 예수 된다고. 그때 나한테 무슨 처음에 기억하세요? 뭐 협박 나한테 편지 오고 막 그랬을 때 뭐 작은 예수다라고 설교했냐고 막 나한테 막 협박 전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리고 났는데 며칠 후에 그 하늘나라 가신 또 그 죄송합니다. 내 목사님 말씀 빨리빨리 그 목사님 말고 저기 사랑 무슨 교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옥 목사님 죄송해요. 빨리빨리 이름이 성함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목사님이 평소에 했던 설교가 막 나오는데 작은 예수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작은 예수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뭐 이러시네. 그래서 또 별모습으로 다 신원하시네 그냥. 그러더니 나한테 또 그 협박 편지도 안 오더라고. 여러분 나는 작은 예수다. 시작. 맞아요. 그 목사님께서 작은 예수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정말 나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무슨 말해도 무슨 얘기라도 내 백성이 목이 곧도다. 안 엎으러져. 안 구부러. 복종 안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굽힐 줄을 몰라.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에 또 잘 넘어가요. 아첨하는 말에 도리어 잘 넘어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공동체를 잘못 만나고 말하자면 교회를 잘못 만나고 종을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귀가 얇아갖고 참말은 충고는 안 듣고 부정적인 말, 미혹의 말, 마귀의 말에 얼마나 많이 그동안 우리가 넘어갔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말 같은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꿈에도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질이 그런지 몰라. 목이 뻣뻣해갖고 뭐또 대화가 안 돼. 우리 구역 그 채플에서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말 같은 짓을 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말이야 화면을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주 은혜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면 나다 그러면 돼. 곰은요 힘은 엄청 세죠. 그래갖고 이만한 랍스터 같은 거 있죠. 크랩 게 말이야. 큰 대게 같은 거를 곰이 한번 탁 쳐가지고 그 바위 속에다 숨겨놓는데요. 또 숨겨놓고 그거를 또 사람이 찾아내는 게 제일 비싸다. 중국 가면. 그래서 우리가 왜 덥석덥석 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곰 발바닥 같아. 저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진짜 힘이 세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해서 곰 같은 놈 미련해 하는 게 미련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야, 이 녀석아, 이 곰퉁이 같은 니 이러면서 야단도 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곰은요 요만한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큰 바위를 들어서 던져서 지가 지발등을 캔다는 거야. 그게 곰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곰으로서의 그 악한 영을 하는 건요
쓸데없는 많은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하는 짓 보면은 밀어내. 남 한 달 할 일을 저는 한 1년 걸려 해놓으면 뭐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밤낮 그냥 요만한 게 했는데 낭비는 이만큼을 해. 그게 곰 같거든요. 그런 성품이 내게 또는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이 있다면 쫓아. 나로 하여금 둔통이로 그냥 미련하게 만드는 이 곰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나를 해코지하는 이 악한 야 나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서 나가고 우리 아이에게서 나가고 우리 부모에서 나가. 그럼 되는 거지 뭐. 간단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 이거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반추하여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죄를 볼 때 더러운 영들은 떨며 떠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고슴도치. 고슴도치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쭉쭉쭉쭉 났죠. 삐죽삐죽 났잖아요. 그래갖고 상대방을 팩팩 찔러. 같은 말을 해도 팩 찔른 사람이 있지 꼭 남한테 시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해. 그냥 같은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도 꼭 남편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아내를 꼭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한테 말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찌르거나 그냥 알거나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 먹는 거 그것이 복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참 형제끼리 부부끼리 친구끼리 애인끼리 그냥 꼭 이렇게 아픈 소리를 하죠. 왜? 그러면 참 서럽죠. 그죠? 남편이 무슨 소리 탁 하면 서럽잖아요. 또 아내가 무슨 소리 하면 남편은 진짜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왜 진짜 어떤 여자한테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막 그 부인보다도 진짜 못생기고 이상한 여자들에 왜 그럼 그런 이쁜 부인을 두고 왜 바람이 나냐 했더니 마음 편안하게 해줘서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렇겠구나. 마음 좀 서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찌르지 말고. 그럼 근데 가시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고 찌르면은 붓잖아요. 말 한마디 하나 잘못했는데 말은 그냥 던졌지만 깨구리한테다 그 임일병이 그랬죠? 말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게 죽는 거라고. 그래서 총 쏴 죽였잖아요. 왜냐면 말을 막 했다는 거야. 뭐 병신아 또 해고라 뭐라 그랬다는 거죠. 이거 조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일에는 이 빨간 글씨를 했잖아요. 나는 왜 립스틱을 싹 발랐는지 아세요? 입조심. 빨간 줄 쫙 긋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악령으로서의 고슴도치는요 꼭 여기 들어와요. 머리통 쏘여서 머리 찌르륵 아프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땡기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오장로님 막 바쁘고 또 LA 가는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대로 혼자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운전하다가 자꾸 머리래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난 뒤에 앉아야 돼. 왜 그러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커피를 한 잔 마실까요? 커피 마시면 장로님 머리 더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머리 아픈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 때문이에요. 그럼 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한전을 운전하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소리 아유 장로님 운전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깐 길가에다 색깔 세워서 머리를 잠깐 이러시더니 좀 있다는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틀으면서 하면서 좀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그 왜 그랬죠?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순수하게 하면요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냥 그렇게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골치 아프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예요. 가슴 속에 답답하고 찌릿찌릿하고 목 속에 저도 목이 항상 이게 약해요. 그럼 쫓고 그러면 또 괜찮았다. 또 육신이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쫓고 또 들어오고 자꾸 쫓아. 그러다가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과 함께 이 고슴도치는 마음도 아프게 해요. 마음이 그냥 쓰리죠. 분이 나죠. 그냥 이런 이게
고슴도치 같은 짓을 하는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란께.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라고 성경에서 그랬잖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고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고 악령을 파괴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는요 아주 더러운 동물의 상징이에요. 아주 더러운 짓을 해요. 개굴개굴 하면서 어쨌든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 말이 많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요.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 일으킨다 이거지. 다 있네 성경에. 더러운 영들이, 꼭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의 언행심사에 말씀에 배도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게서 나온다면 빨리 회개하고 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주의 보혈만 보면 원수들은 덜덜덜덜 떨며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다가도 또 악한 영이 또 더러운 영들이 와서 또 배도하게 하면 귀신이 7배로 들어가면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7배의 회개를 해야 되겠지. 7배가 무슨 뜻이에요? 끝없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으로서 모습의 개구리는요, 어디서부터 튀어나와요? 용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들이 전부 개구리같이 더러운 것이거든요. 짐승이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나오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구리같이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못된 가짜 목사.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그러면 그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전하나,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을 전하나, 이 말세의 지말을 알라고 말씀을 전하나, 신부 까물어서 야단을 치는가, 다 죽어가는 사람에도 끝까지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목이라도 끌고 와서 그에게 정말 영혼육을 전하나, 지옥을 전하나 하지 않으면 더러운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성경마다 늘 깨어서 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들림 준비를 해야 되고, 네가 구원받을 준비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구속을 벌여야 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추수하고 계시니까 알곡과 가라지에서 너는 어느 길이냐, 너는 양이냐 염소냐, 귀를 열었느냐 눈치만 보느냐 하라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걸 안전한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안전하죠? 사람들을 모으려고. 왜 모아야 되죠?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붙잡힌 자들이 글쎄 아니 안 믿는 자, 뭐 엉터리 같은 자, 이런 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설교 아닌가? 거기서 나온대, 개구리가. 참과 거짓을 정말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루머를 막 퍼뜨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구리 같은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이러한 아주 개걸스러운 말들로 왕들이 뭐야? 대통령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속이고 싸우게 하고, 전쟁 준비하고 미사일 준비하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임금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지금 뭐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죠? 시간 버리고 막 돈 버리고 왜 다니는데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만 하면서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모으더니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들림받고 난 다음 7년 후의 얘기야. 미리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중에 복이죠.
이러한 개걸스러운 말로 전부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믿는 자를 속이고 참으로 시작했던 그런 종들을 가짜 거짓 선자를 만들고 막 왕들을 속여서 대통령들을 속여서 맨 전쟁만 하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싸움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로봇 전쟁입니다. 사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오죠. 그죠? 교회가요 시험 들면요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많아지면서 시끄럽게 만듭니다. 시험 든 사람은 반드시 쓸데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저만 속 썩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만 응어리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누구한테 말을 시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뭐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주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반목합니다. 질시하게 만듭니다. 파당을 짓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하고 친했다 저 사람하고 친했다. 바로 개구리 같은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이 개구리의 재앙이 내리죠. 정 이 말씀 잘 모르겠거든. 영화 봤잖아. 온 애굽 나라가 막 개구리로 그냥 새카맣게 깔리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땅으로 그 좋은 땅이 변하게 되잖아요. 집안이나 회사나 교회나 그냥 나라나 망하기 직전은 반드시 개구리 같은 재앙 막 지저분한 일에 막 생겨 그냥 같은 그런 저주가 있게 마련이랍니다. 별의별 루머가 난무하죠. 세상이 그렇죠. 별별 소문이 막 그랬대 안 그랬대. 아이고 세월호는 언제 끝난대. 누구 하나가 또 뭐 국회의원이 되면 뭐 그랬대 안 그랬대. 뭐 아무개가 또 그랬대 안 그랬대. 온 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약과야. 온 땅이 별의별 루머가 난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흔들어서 혼미하게 미혹시켜서 정함이 없어 어떤 게 진짜가 가짜인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을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한테 뿌려진 악한 영들의 존재의 사람들은 속고 정신줄 다 놓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을 마귀는 주워 먹으러 다닌다는 사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막 삼키고 다니는데 어디 와서 가시가 이만한 게 마귀 목구멍에 팍 걸렸게 주워 먹고 다니는데 어디 왔더니 주워 먹으려고 했더니 마귀 목구멍에 이따만 가시가 콱 걸렸게요. 들림께 왔더니 이거 뭐야? 왜? 우리는 너를 대적해 와봐. 사망아 올 테면 와봐 했더니 이거 뭐야? 죽을 지경이야. 막 왜? 대적하니까. 이 제목이 좀 대적하라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 시기를 알라. 거미는요 어디서 살죠? 인적이 끊어진 곳에. 그죠? 컴컴한데.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말씀이 듣기 싫고요.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요 컴컴하게 불을 껐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컴컴해. 자꾸 피해요. 말씀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고개 팍 돌리고 그냥 가버려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딴 소리는 아주 나쁜 소리는 잘 들으면서 정말 저 살려주겠다는 소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거죠. 왜? 거미 같은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인적이 끊어진 곳에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짐승이지 뭐 동물하고 것도 없이. 악령으로서의 거미는요 황폐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돌아가는 게 잘 없다는 것이죠. 해도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말을 못 들어요. 가슴 속에 서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냐고 자꾸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꼭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하고 CD를 들으면서 노트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 뭐 먹고 그냥 놀고 그냥 편하고 이거 좋죠.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이 깊다 이런 얘기하죠. 넌 어떻게 속이 이렇게 없냐?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이렇게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모르는 거죠. 이게 거미 같은 짓이에요.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정하게 만들어요. 편덕이 심하고 어두운 곳에 서식하니 주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는 대적하라.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고 내가 이 말씀이 적용해서 깨닫고 그러면 산 영혼이 된다. 산자와 죽은 자를 곧 심판하러 오실 때 너무나 많은 좋은 설교도 쏟아지지만은 중심이 어딨냐면은 들림받아야 됩니다. 들림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감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의 이타적인 삶으로 낮아지고 순종하고 전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임을 알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